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서 2,000가지 종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의 조수가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노력이 헛수고가 됐군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확신에 찬 목소리를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얻었네. 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2,000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이르는 분은 종종 실패라는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실패 자리를 거치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던 기억이 나요.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셨습니까? 네. 몇 번을 넘어지면서 겨우 이렇게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을 잡았으니까 내가 잘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또 가닥 넘어지는 거죠. 예, 배우면서 중심을 잡는 거, 또 페달을 밟는 거, 또 브레이크를 쥐는 거, 그리고 핸들을 트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면서
실패하면서 배워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자전거를 그렇게 하면서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늘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실패를 지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에는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심으로 실패해서 일으키십니다.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아간의 죄를 처리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졌으니,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아셨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여호수아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행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늘 세우십니다. 한 번의 실패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셨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물고기가 터지는 자리에서 말씀 다시 두시고 느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한 자리가 많았습니다. 대입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야 됐습니다. 재수한 시간이 참 암울했습니다. 무거운 가방 메고 날마다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참 암울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가을에 시험 보기 전에 주님께서 어느 교회 갔을 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무거운 시간에, 어두웠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선교지를 다시 떠나야 되는 일이 있었고, 또 교회 사역으로 섬기다가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암담했습니다.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속에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게 늘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 마음에 죄와 씨름으로 지금 낙담 가운데, 그 씨름에 져서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또 다른 문을 우리를 열어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를 격려하신 후에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뭡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매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아이성 서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본진이 아이성과 대치했다가 도망을 하면 아이성의 군대가 쫓아올 것인데 그때 성을 점령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복이라는 전략을 주셨다면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전술을 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하며 임박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진에 있는 백성들을 점호했습니다. 출전을 앞서 병력의 수를 세고 무기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본을 보이며 이 싸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아이성과 골짜기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추가로 5,000명을 더 뽑아서 더 매복시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매복에 있음을 알고 병력을 늘려준 것이죠. 여호수아가 치밀하게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밤이 되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높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골짜기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것을 다 보게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성의 그 왕이 보고 잘됐다, 여호수아가 들어왔으니까 여호수아만 잡으면 이 싸움이 끝이 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성에 나와서 여호수아를 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손에 붙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믿고 뭐합니까? 붙였으니까 다 되겠지,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노력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노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이 100%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100%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세우라.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군사를 매복해야 되는지, 언제 싸워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계곡 밑으로 내려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호수아가 하나씩 결정하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주십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적용되는 말씀보다는 큰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빛을 비춰라, 선한 행실을 보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원론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원리를 알고 있어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 아는 말씀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신 원론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언제예요? 어느 때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이 어려운 시간에.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심령에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을 날 때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시간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자리에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병하라는 말씀의 원리에 집중해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깨달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리적인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인 작전에 아이의 왕뿐 아니라 성의 모든 백성이 다 쫓아나옵니다. 성문까지 열어두고 정신없이 쫓아나왔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선 승리에 도취해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에 잡은 단창을 가리키라. 그 타임인 거죠. 지금 성을 점령해야 돼. 매복군이 들어갈 타임이 바로 손에 잡은 단창을 가리켜서 점령하라 표시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에 적용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원리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 그 상황에 적절한 때와 방법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데 마음 쓰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걸어야 할 길과 선택의 자리를 비추고 계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매복을 통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은 모두 진멸하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가축과 물건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진입의 첫 성이었고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곳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 이 전리품은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만나가 그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탐욕을 거절할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이 아리성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그 신할산 외투 3벌쯤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필요를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힘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원함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여러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신 말씀의 원리들을 늘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